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자의 삶 중에 우리 시리즈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옛사람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변화, 오늘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심령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랑인지 수치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성형 수술에 있어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형 수술을 통해서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며보자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모의 성형수술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 심령의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옛 모습을 우리가 뜯어 고치고 주님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의 성형수술을 통해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옛사람의 모습을 17절에서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허망하다. 옛사람의 모습은 허망하다. 이 허망하다는 말이 목표가 없다, 방향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도 있고 출세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사실 그것을 성취하게 될 때에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한 방법과 수단은 개발되었지만은 진정으로 목적과 방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 2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분명히 인생의 목적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 목적이 정해지게 될 때에 그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일생을 달려가게 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 17절 19절 내용 가운데 보면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은 지식은 있지만은 지혜가 없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지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지혜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를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줄 때에 백성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성전의 봉헌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 기술과 또 지식의 발전이 눈부십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기술은 발전하는데 정비례해서 흉악한 범죄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성추행한다든지, 또 사람을 죽이고 암매장을 하고, 사람의 장기를 빼가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은 발전하게 되는데 이 총명이라고 하는 지혜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도 보면 총명이 어두워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등진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는 저주인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말라 죽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총명을 가지고 살 때에 오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19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방임되고 자신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각이 없고 방향이 없으니 죄라고 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한 거예요. 오늘 마음에 화인을 받았다고 그러죠. 오늘 불화살을 받았으니까 마음이 다 타버렸어요. 타버리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살인하며 간음하면서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방탕에 방임이 되고 자신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자신을 방임해버려요. 또 노름을 하는 사람이 노름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꾸 자신의 욕망에 빠져버립니다. 좀 더 따야지, 아니면 잃어버린 것을 또 회복해야지,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노름을 하게 될 때에 나중에는 손가락도 잘라버리고 나중엔 손목도 잘라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발가락 가지고 계속해서 노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늘 자신을 방임해버리고 오늘 심령이 감각되게 될 때에 오늘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2절에 보면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과 욕심과 구습을 따라가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옛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심이 겉사람이라고 하면 심령은 속사람이죠. 오늘 속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만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우리 스마트폰도 삼성에서 갤럭시 3가 나왔는가 하니까 또 얼마 전에 갤럭시 4가 나와가지고 또 이거 기능은 뭐 더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새 것이 없어요. 또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 금방 결혼했는데 새 신랑 새색시가 됐는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헌신랑 헌색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헌신랑 헌색시요. 오늘 이렇게 뭐 젊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저도 헌신랑이고 여러분도 헌색시요. 새 것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학에서도 모든 병이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도 마음에 스트레스가 생기면 암이 생기고 우울증도 생겨나게 되고 마음에 평안하면 병도 고쳐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약이 웃음이다. 자꾸 웃으면은 평안하면 웃음이 나오고 그 엔돌핀이 우리의 건강을 다스려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의학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사람을 나쁜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고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새로워져야만 우리가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에게 나타난 요소들을 처방하고 치료하는 일이 이거 겉으로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이 치료될 때 우리가 완전히 나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내가 결단하고 끊어야지. 근데 그게 이렇게 됩니까? 잘 안 돼요. 뭐 겉에다가 뭐 끊는 무슨 뭘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돼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담배 연기도 구역질이 나고 술을 보기만 해도 마시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자연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심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은 어떤가요? 지성소와 성소가 되어 있고 또 성전에 뜰이 있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성전의 뜰에는 남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성소와 성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배 그 성전의 뜰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없다면 그 밖의 뜰은 운동장이나 놀이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뜰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밖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밖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이 심령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늘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은 우리 새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살 때 그 영향력이 나의 삶의 밖에까지 미치게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가톨릭의 새 수장인 266대 교황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즈에 보니까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려놨더구만요. 그래 지금 남미가 제일 가톨릭 성도들이 신장률이 높고 제일 성도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그 추기경 되시는 분이 이제 그 교황으로 선출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프란시스라고 하는 새 교황의 이름을 냈죠. 프란시스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 자비와 겸손과 청빈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프란시스 1세 교황이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그분의 기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많은 일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저 좋은 일에 그칠 뿐이다. 비정부 기구인 NGO에서도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선한 일은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없이 걸을 때에, 십자가 없이 건설하게 될 때,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를 부르게 될 때에 주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저 우리는 세속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저 교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추기경, 주교로서 또 신부로서 이렇게 일하지만은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 일한다면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일은 아니에요. 그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원천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선한 일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글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교황으로 선출이 됐지만 가톨릭이 그렇게 개신교 같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래요? 그분은 성경적으로 낙태를 금지한다. 그 입장이에요. 생명입니다. 오늘 어머니 뱃속에 2, 3개월만 있어도 다 모든 기관이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낙태를 반대하는 분이에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인데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 선한이라고 예수님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선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입장,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성형수술을 해야 돼요. 새벽 기도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요즘 뭐 어떻게 젊은이들이 성형수술하는 거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성형수술하면 뭐 나빠요? 성형수술 안 하면 지금 취직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 뭐 성형수술하는 건 뭐 그거 너무 나쁘다고만 그러지 맙시다. 이 사회의 풍토가 그러니까. 그래 우리 또 성형수술을 해야 또 취직도 잘 된다니까. 여자분들이 말이야. 그래. 성형수술 안 하고 취직되면 좋겠지만 또 남들이 또 다 하니까. 그래 뭐 그 성형수술 하고 안 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형수술하느냐. 다 가져온다 그러네. 여자들이 그 성형수술할 때 뭐 그 예쁜 배우들의 사진을 가져와 가지고 요 내 코는 요 배우 코같이 해주세요. 내 입술은 요 배우 입술같이 해주세요. 내 눈은 또 요렇게 해주세요. 그러니. 근데 오늘 우리 성형수술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형수술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마음을 갖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오늘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에 오늘 무엇을 보고 따라갔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가 인도함을 하게 되었고 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님이에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있습니다. 늘 주님과 대화하고 가야 할 길과 멈춰야 할 길과 또 내가 물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신학자들 가운데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랍이었죠. 그는 죽게 되어서 이제 무덤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오셨죠. 오늘 죽은 나사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죄와 우리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거하게 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육은 살아있지만은 영으로는 옛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나사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의 돌을 걷어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쏜 인생들이었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죽어라 나와라. 그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역사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 죽었던 나사로 송장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었던 사람이 이제 새로운 인생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 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참 기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드리게 되는 새 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칭칭 감았던 배 그거 다 풀어줘라. 네. 뭐예요? 율법과 모든 관습과 뭐로 묶였던 우리들을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풀어줘서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게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무슨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돈벌이가 잘 돼서 뭐가 계획하는 기도의 제목이 성취돼서 기뻐. 그것도 기뻐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독립된 삶을 포기하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그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그의 생각과 목적과 사랑과 소망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온 대로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께 들고 또한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 오늘 예수님께 듣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새 사람 된 사람은 누구 말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길에 가르치는 것이 순종의 모습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도 하고 많은 것을 그렇지 하지만 순종의 삶을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그 순종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탄하지 않아요. 우리 구원받았다고 뭐 순탄해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뭐 광야길을 걷는데 어디 순탄했던가요? 모세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지만은 얼마나 모질고 힘든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오늘 구원한 사람들이 원망하고 배반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고라의 일당들이 그 지도자들이 모세를 배반하고 참으로 힘든 광야의 여정을 그는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거 새 것이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요 바로의 이인자라고 할지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많은 보화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장차에 줄 상주심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어려운 고난의 광야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다 헛되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세상의 가장 부자였습니다.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없다가도 있어지고요. 오늘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놓고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오늘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장차 우리에게 상 주심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이다. 열매 맺는 인생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론가들은 말이 많아요. 이론을 가졌으면 실천까지 하면 정말 힘을 능력을 발휘할 텐데 세상에는 대부분 이론가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아는 건 아는 것 같은데 말이 많아. 실천은 안 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CEO들 보면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참모들은 이론가들이 많은데 CEO들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천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창조적인 열매를 맺고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분 오시면 아주 그냥 놀래 잘 빠질 거예요. 저는 온 방에 그냥 이
A4 용지에 그 막 써놓은 게 그냥 널려져 있습니다. 설교는 우리 집사람도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귀신 땡아리 같으니까. 그냥 뭐 그리고서 이제 그 뭐 많은 것이 이제 생각들을 다 이렇게 다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하나로 모으는 것은 뭡니까? 컴퓨터에 앉아서 이 자판기를 두들기면서 이제 원고를 작성해 가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모아지게 되고 정리되게 되고 설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뭐 많이 그냥 뭐 나부레기 그냥 널려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로 모아서 설교 원고를 만들어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요즘 참 어지러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교계 원로 되시는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했더구만요. 뭐 공룡이 쓰러지는 참 냄새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 우리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많아서도 필요 없어요. 오늘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머리에 집어넣으면 뭐하고? 힘은 있는데 진실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요, 오늘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오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지식이 도움되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오늘 늘 우리가 성형수술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 심령을 뜯어고치고 또 고쳐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심령이 변화되게 될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을 가지고 늘 심령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너무나 힘든 것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역삼각형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어린이들이 나오질 않아요. 뭐 출산율도 저하된 데다가 어린이 주일학교가 그렇게 제대로 되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자랑합니다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민교회 뭐예요? 오늘 예수 모셔야 됩니다. 예수 모셔야 돼요. 오늘 예수 모시지 않고 우리가 실천하는 교회 되지 않고 그냥 이론만 가지고 떠블 해봐야 뭐고 장바닥이지 뭐. 영화관에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한동안 좀 모이다가 싹 썰물같이 또 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볼 때 사람으로 보지 말아요.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한 생명들이 진실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오늘 나무는 무성한데 그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뭐 하겠어요? 잎사귀만 무성하죠. 결국 주님께 저주받게 되고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외곽을 보지 말아요. 외면을 보지 말아요. 껍데기 보지 말아요. 오늘 우리 내 자신이 진실해야 돼요. 예수 닮아야 돼요. 예수 닮아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실천하고 나가게 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대에 주님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자꾸만
겉을 많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심령이 새로워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번 사순절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